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4절이 아니라 14절부터 하십시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지형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우리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불쾌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인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열어달라고 자기의 신령으로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주기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친히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말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를 지으셨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성령할 수 있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되게 어떨 때는요, 정말 내 자신이 나를 보더라도 웃겨요. 어떨 때는 동네 아저씨처럼, 어떨 때는 정말 왕처럼, 어떨 때는 정말 손님처럼, 어떨 때는 친구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주변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느낍니까? 변함, 나는 정말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은 변함없다고 믿으시잖아요. 응?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다고 믿으시잖아요. 나를 그래도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이것처럼 이 땅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더니만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양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한국의 정서나 양자는 뭔가 좀 서자 같고 뭔가 좀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이지, 로마식 그때 법적으로는 로마 그 헬라의 문화의 안에서는 그 당시 쓰는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러잖아요. 진리로. 그분의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빚으시든 우리가 빚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중에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빼고 하나님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나? 그 사람들이 가끔씩 불순종한다. 사람들이. 그 마귀와 그 자유주를 정말 주신 이 천사와 사람들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도 가끔씩 써먹긴 하지만 우리 막 우주를 막 설명할 때도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그 어떠한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는요, 아주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지구의 종말로 기결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을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인격이라 해서 위격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독립되신 분이었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 이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린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 안에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 정말 극도로 낮아지시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요, 마땅히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존재니까 충성해야지, 저는 이런 마인드로 간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것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순종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말 자세가 남아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실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뭔지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참 자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막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충성은요. 충성해야지 이래서 충성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확실하게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충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충성이 그냥 우리가 군대로도 비유하잖아요. 사실상 맞거든요. 그 전시에 우리가 정말 군대 나온 사람들은 괜히 뭔가 무용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초급 장교라도 장교들에게는 전시에 명령 불복종했을 때 총살권이 주어져요. 사실상. 그래서 그 전시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전투의 어떤 상황을 완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왜? 이 정말 부대원들의 생명을 정말 담보하는 명령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고문관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올바른 정말 명령을 내렸을 때 두려움에서 또 정말 게으름에서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전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리일지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상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 자녀 삼으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 이제 아무도 너희 중에 나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막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서 누가 해라 말라 해서 그것 따라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정말 율법에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너무나 아는 자가 정말 신앙 안에서 진리로 자유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되면서도 내가 정말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자지만 주님께 받은 자유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않는데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충성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직분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나타내지고 표현되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충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4장의 2절에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문맥상 약간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충성스러운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주객이 전도돼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냐 이게 억압이 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진단하세요. 억압이 되느냐, 뜨거워지느냐, 충만해지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정말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십시오.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 주님께 재능대로 받았다고 처음에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그 달란트는요, 재능이에요, 재능. 그냥 하나님이 본래 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누구는 이거 잘하는데 누구는 이거 막 맡기면요, 죽으려고 그래요. 누구는 정말 어떤 부분에 탁월한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재능이 제각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누가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10달란트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5달란트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2달란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는데, 10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는 어땠습니까? 충성되이 일해서 또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각각 남겼어요. 그랬죠? 그랬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이전에도 읽었지만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새삼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나가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좀 쟤처럼 이런 직분을 맡으면 얼마나 정말 이랬어. 나는 정말 늘 나는 이렇게 무슨 염소나 무슨 양처럼 맨날 허리나 숙이고 이렇게 마당이나 쓸고, 나한테는 왜 맨날 종이접기 주워 접는 것만 시키나.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 열흘치 삭시예요. 열흘치 일꾼의 품삯입니다. 열흘치 뭐 그렇게 많습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직분은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하고 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거 맡기면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저거 맡기면 조금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직분은 그 직분을 정말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충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맡겼어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그런 일을 하겠냐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가 막힙니까? 자꾸 밀립니까? 제가 부흥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더 큰 게 보이니까, 더 뭔가 가치 있게 보이니까, 더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무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습, 어디서든 어디에 속해 있든, 꼭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서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 얘가 나를. 여러분, 우리가 갈 그 나라는요, 첫째 부활에서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또 우리 종으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자들을 다스리는 신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고을을, 또 한 지역,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저는 그 나라 가서 그렇게 큰 영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얘기했죠.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거 양보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냐 이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사실은 갖고 싶고, 사실은 더 취하고 싶고, 사실은 더 최고되고 싶잖아요. 왜 영적인 소욕, 영적인 소망은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양보하는 분위기, 네, 이거는 남들, 이거는 저쪽,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을 나아갈 때는 옆 사람과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대로 최대한 수용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상급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는 것이고, 정말 생활은 그 공로로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내가 이 땅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분명히 정말 그런 말 정말 써 있어요. 공력이 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은으로 된 거, 금으로 된 게 있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라고 터는 우린 다 닦았어요.
예수 믿잖아요. 성령으로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근데 그 터 위에 공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이 확 할 때요, 나무로 지은 공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확 불타 없어져 버려요. 한 번에. 그러나 금으로, 은으로, 금으로도 지은 것은 그러한 영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달의 영광, 빛의 영광, 해의 영광 이런 거 할 때 그냥 남일 보듯이 하지 마시고 막 악착같이 이 사람 밀어내고 내가 영적인 거, 이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작품 섬기듯이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상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어려운 길도 같이 가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데라도 함께 가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과 죽기까지도 함께 가고, 나의 작은 십자가를 메고 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라고 정말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한 만큼 내가 주님께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감동이 되시면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말 알기를 바라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억압으로는 내 목숨 바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억압된 심령으로는 나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 진리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면 나를 다 드려도 모자랄 만큼 감동적인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우리